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 5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와 회복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흠집을 잡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요. 그 가운데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또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죄인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율법으로는 죄인이나 혹은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져서 가까이 하는 것을 금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죄인들,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곁에 함께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했고 불평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그러한 마음들, 뜻을 드러내기도 했었지요. 그런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개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함께 있는가 그 뜻을 나타내 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5장의 첫 번째 나오는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요. 여기 잃은 양은 죄인을 의미하지요. 목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제멋대로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도 끝없는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많은 수고와 고난을 다 하셨어요. 마지막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지요.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떠났던 그 목자와 같은 심정이셨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예요. 드라크마, 동전 한 입입니다. 가치 없는 것, 그저 잊고 살아도 될 만한 것이었지만 이 여인은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쓸며 닦고 등불을 켜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찾고 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모든 사람을 초대해서 즐겼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과 관심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았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즉 우리 성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11절부터 32절까지 꽤 긴 내용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지요. 사실 이 비유는 아들의 관점에서 혹은 아버지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큰 아들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있지만 오늘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 비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해요.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누는 것이지 아버지가 생존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폐륜이에요. 이 아들이 자신이 독립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더는 집에 남고 싶지 않았는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청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버지 빨리 죽어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내 돈만 좀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 작은 아들은 아직 그 유산을 책임지고 관리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어요. 결국 방탕하고 경솔한 생활에 빠져들고 말았지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을 빼앗다시피 가지고 나갔고 그 아버지의 곁에서 멀리 떠나갔다는 점에서 이미 이 아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가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죠.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 지식, 명예, 행복, 가족, 직장, 젊음, 자녀들,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먼 나라로 떠난 작은 아들처럼 이 모든 것을 그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혹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사용한다면 오늘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낭비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기회, 선택,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마저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와 특혜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오래지 않아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처지가 되고 말았지요. 게다가 타국에 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극심한 기근 흉년이 들었습니다. 궁핍해졌다는 거예요. 먹고 살 일이 걱정인 것이죠. 당장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일자리가 오늘 15절에 보니까 돼지를 키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작은 아들은 이 일 저 일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돼지를 키우는 일, 즉 부정하게 여기는 일까지 했다는 것은 오늘말로 이야기하면 바닥까지 추락하고 만 거죠. 게다가 그 일을 해서 먹고 살만하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충분한 보수도 주어지지 않았지요. 여전히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거라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비참한 삶이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최악의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후폭풍 견뎌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발생해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이 깨달아지면 또 다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작은 아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하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지속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지요. 고난과 고통은 때로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지하고 어리석은 선택으로 오는 고통과 고난은 아무런 유익도 없겠지요. 게다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고 가치 있는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과연 그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 선택을 하고 있는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삶의 막장에 이르렀을 때 이 작은 아들이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지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고향을 생각했고 아버지 농장에서 일하던 종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무리 비교해 보아도 아버지 집에 일하고 있는 종들이 자기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돌이켜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자신이 했던 일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상황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지요. 우리는 이것을 회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고향집에서 소유했던 것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타국에서 살고 있는 자기보다 훨씬 나은 대접을 받고 있는 종들을 비교해 보면서 결단하게 되지요. 돌아가야 하겠구나.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깨달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를 짓되 아버지에게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즉 하나님 앞에도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지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각각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죄라고 하는 하나의 행위가 하나님에게도 동시에 사람에게도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했지요. 나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다. 그저 아버지 집에 있는 많은 하인들 중에 하나로만 살 수 있어도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역시도 사실은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래도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모습을 20절 말씀해 보니 거리가 먼 곳에서 아버지가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멀리서 보았어요. 비록 거리는 멀었지만 아들의 상한 모습은 역력했지요. 아마도 그는 집까지 멀고 오랜 여행으로 무척 수척했을 것이고 병약해졌을 것입니다. 얼마를 굶었는지 알 수 없기에 아들은 그 누구보다도 초라한 행색이었겠지요. 아버지에게 들었던 처음의 마음은 측은히 여김입니다. 여기에 측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볼 때 심장이 마구 떨려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의 심장을 부들부들 떨게 할 만큼 연민과 사랑의 마음이었던 거죠. 아버지는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흙투성이에 죄 많은 아들을 품에 안은 것이지요. 아버지는 자신의 몸이 더러워지는 것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작은 아들을 품에 안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직 아들은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마음 먹었듯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의 행색을 보고 심장이 떨리는 사랑으로 용서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왜 죄인들과 어울리십니까? 왜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까? 왜 죄인들을 품어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세 번의 연속된 비유를 통해 왜 죄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한 심장 떨리는 사랑만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죄인들과의 접촉 두렵지 않으셨던 거예요. 율법에 의해 죄인들과 접촉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그러한 것에 개의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저 다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품어 주시는 거지요. 작은 아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은 다가오시고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런 사랑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얘기하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 말에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해봤자 소용없는 말이지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급히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22절 말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사실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원문의 성경과 다른 번역본들에 보면 명령형으로 된 서두르라, 어서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작은 아들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다급한 마음이 종들을 서두르게 했습니다. 지금 아들은 당장이라도 먹어야 살겠다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종들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최고의 옷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어요. 단순히 보여지는 누더기의 옷뿐만 아니라 그 아들은 죄와 반항 그리고 아버지에게 저질렀던 온갖 폐륜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그 아들의 큰 수치였습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는 그 옷을 벗기고 좋은 옷으로 입혀 주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이제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입성하자마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리고 길갈의 뜻은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통치를 받았던 것은 수치였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긴 했지만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선언하시며 그 수치를 덜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유월절은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모든 수치의 짐, 오늘 그 짐이 굴러 떨어뜨려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이 깃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가기만 해도 이미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의 옷으로 갈아입히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반지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왕이 누군가에게 반지를 끼워주면 그 사람은 왕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미 그 권위마저도 다 상실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들로서 받을 분깃을 다 탕진해 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다시 반지를 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서의 권위 그리고 상속자로서의 권위를 다시 지워주게 됩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요. 이와 같이 실패하고 죄 속에 빠진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신뢰하시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겐 은혜이고 우리에게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와 특권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아버지는 아들의 신발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들은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종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을 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훨씬 귀한 존재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이기에 그 아들은 신발을 신고 당당히 걸어야만 한 것이지요. 아들의 죄가 아무리 컸어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아들로 인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죄 때문에 우리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심,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의 돌아옴을 기념하며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라고 했습니다. 그 집에 큰 경사였지요. 아버지는 그것을 혼자만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 기쁨을 모두와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24절의 말씀, 이 내 아들은, 그저 내 아들이 아니라 이 내 아들, 중복하여 작은 아들을 가리키며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 자녀들이 뭔가 자랑할 일이 생기면 그 아들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꼭 가까이 불러오기도 하고 꼭 품에 안으며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을 소개하는 것처럼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 아들, 중복하여 강조하며 그가 얼마나 작은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작은 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그 아들, 그것이 하나님에겐, 그 아버지에겐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이러한 배려가 과분할지도 모릅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풍족함에, 아버지의 사랑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밝아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그럴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아버지가 모든 것을 은혜로 축복으로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그 작은 아들의 삶은 달라졌겠지요. 자기가 가진 것을 감사하고 새롭게 받은 축복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넓은 품을 열어 방황하는 자녀들 다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자격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지금 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누리는 이 특권과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사순절 그 사랑이, 그 은혜의 감격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그때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작은 아들은 고통스러운 과거와 수많은 죄악의 상처로 얼룩진 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그래도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므로 아버지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지나간 모든 행적을 보면, 그의 죄를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자격조차도 없는 아들이지요. 그러나 아들은 자신의 죄 많은 과거를 아버지가 용서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인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들이는 일이야말로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씻는 길이고 자신의 과거를 새롭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이며 자칫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그저 종으로만 살아도 좋겠다라고 했던 자기 비하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며 그 뜻입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구실 삼아 계속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만큼 우리는 아버지에게 돌아오기가 힘들고 어려워지며 스스로도 깊은 자책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진정으로 뉘우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고통스러운 죄악의 상처를 씻어 주십니다. 그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심으로 우리의 죄악되고 고통스러운 과거가 치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용서와 회복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그 좋은 소식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좋은 소식을 이 땅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 좋은 소식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